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과연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여 금불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산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구해주시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시니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우리가 참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짧은 하루 또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면서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향해 살고 주님으로 인해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사랑의 손길이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로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배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 신약 성경 364쪽 앞쪽으로 넘어가서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하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을 경고하심보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다음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든 제일 기본적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고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신앙생활 할 때 마귀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할 마음도 안 주고 그냥 힘들 때만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주님과 말씀을 생각지 못하게 하고 끊어놓고 이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은 이제는 뭐 주님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미혹이 와가지고 어떤 미혹이 오냐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도록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가 잘못돼서 비틀어지게 만들고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안 돼 비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 구원을 손해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릴 때하고 사람이 자라갈 때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현실이 다르고 그 시험이 다르고 미혹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니까 자 점점 내가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틀어질 수도 있고 더 새롭게 깨달아 자꾸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또 오늘 더 깊이 넓게 바로 알고 기도도 더 깊이 넓고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나 세상에 우리가 겨울이 우리 천국 겨울이 신수 행정이라고 하는데 교리는 고정입니까? 교리도 수정되고 자라가고 합니까? 예? 신하시는 교리도 수정되고 자라가요. 교리도 진리 말씀까지 고정이에요. 예? 예? 수정돼요? 그리고 인자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래 잘 안 돼. 내 들리고 해야지. 잘 모른다고. 잘 모르겠어요? 자, 김영민 쌤 어떻게 봐요? 예? 자라간다. 그래, 그게 맞아요. 왜? 예를 들면 그렇게 했어요. 칼빈 시대에는 기본권, 건설권이라는 교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안 했던 기본권, 건설권을 말한다고 배경에 뭐라고 했지? 이단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칼빈의 그 교리 그걸 틀렸다고 부정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좀 더 잘하니까 어떤 부분은 수정 보완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백 목사님 거 그대로 해야지, 그지? 그대로 아니면 이건 뭐 속화됐다. 그 논쟁들이 지금도 있어,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백 목사님은 칼빈의 교리에서 어떤 약간 수정도 있고 또 좀 더 잘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리는 불변이라면 그 틀린 거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도 우리 천공의 교회라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유력한 정도 은혜를 받은 교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이 한 거는 그 교리는 수정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꼭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전화기도 안 나던 그런 시대, 전화 아날로그 시대는 그 시대를 맞춰서 뭐 좀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주일 지키는 것도 보세요. 옛날에 그 자동차도 없고 사람 걸어 다니고 뭐 말 타고 다니던 시대에는 주일에 여행 개념이 달라요, 알겠죠? 지금 이런 시대는 저 차 타고 서울서도 올 수 있고 멀리서도 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주일 개념은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걸어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고 하니까 5km 이내를 넘으면 이동하지 말아라. 그럼 뭐가 된다고요? 여행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꼭 그 안식일에는 베다니를 넘어가지 않아. 베다니.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엘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때는 그 시대의 그 유전을 쫓아서 성경에 뭐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뭐까지 하지 말라는지는 뭐 어떤 그들의 이것까지는 일이다, 여행이다 이제 이렇게 정했겠죠. 걷는 것도 그죠?
지금 시대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백영 목사님 그때 이제 차가 우리나라 들어오고 하니까 가까이 걸어서 나가는 곳만 주주를 했는데 더 은혜를 받으려고 멀리서 차 타고 오니까 이건 기름 넣고 뭐 한다고 안식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또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 백목사님이 주일날 멀리서 차 타는 것도 허락했다 해서 주일 범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하잖아요. 정리했던 것보다 더 하잖아요. 그죠? 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래, 저도 이것 때문에 요즘 논쟁 많아. 우리 공회 안에도. 백영희 목사님의 교리 신조 행정을 그대로, 교리 신조 행정을 그대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그럼 교리는 변하냐, 안 변하냐 물어보니까. 그것도 무지해서 몰라가지고, 안 변한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그 백목사님 교훈을 잘 알면 읽어보면 그분의 말씀, 교리는 변하고 수정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백목사님이 칼빈을 안 했던 그걸 한다는 교리 뭐지? 건설권 기본권 교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같은 거, 그지? 사람들이 이 모순에 빠지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다 수용할 수가 있고, 그래, 수용할 수가 있어. 그것 하나의 변화를. 그러니까 백목사님이 했던 게 지금 보니까 맞는 거야.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 지금은 더 하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 우스운 얘기는 우리 김영철 목사님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 김영철 목사님 그때 이 휴대폰이니까 이거 막이야. 마귀 기기래 이게. 이 목사 김영철 목사님 들어보면 좋겠네. 왜 그러냐. 이거 해갖고 영감 뺏기는데. 내가 이 말은 너무 심하니까 자주 안 하지만 지금 본인에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 그때는 이거 안 써야 되는데 이거 쓰면 영감 뺏겨서 영감 뺏기는 면도 있긴 있지. 그거는 맞기는 맞지. 그런다고 안 써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어떻게든지. 예. 사람들이 뭐든지 그 하나님 준 그러니까 하나님 준 현실을 꼭 기억해야지. 하나님 준 현실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새 시대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사회가 변화되는 이런 것도 하나님 변화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시간을 해야 되냐 이렇게 찾아야지. 과거 어떤 신앙의 그 유력한 분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간단히 그 생각이 편하니까 무조건 그분이 그때 하지 않았으니까 안 해야 돼. 이런 편하잖아, 생각하기에는. 그럼 하나님 뜻을 찾기에 이게 지장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이 구원이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그 집회 설교 4번을 듣고 왔는데 감사한 건 있어요. 제가 이래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것들이 있고 또 내가 많이 실행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근데 그게 새로 깨닫고 듣는다면 그 실행하기가 힘들겠지요. 그렇죠? 또 어떤 한 가지를 갖고 또 그렇게 들었는데 무슨 대화 하나 중에 오늘 그 말씀이 나타났잖아요. 아, 그건 그거 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그 앞에서 아멘 해놓고 적용을 또 할 줄은 몰라. 적용할 줄은 몰라. 그래, 내가 옛날부터 그랬어. 그래. 내 지금부터 한 40년 전부터 목사님 순교하고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래, 내가 할 사명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백목사님이 영감적인 것, 영감 세계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좀 힘을 써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적으로만 하고 있구나. 또 그게 사람들, 어린 사람은 시기 자기를 나타내는데 나는 백모사님 그대로야. 이래 하면 그 공의 안에서 좀 통하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까 싫어할까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백모사님처럼 배우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이거를 찾아가는 도움을 받는 거지. 무슨 백모사님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혹 자꾸 보면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은혜의 기관들 뭐 그런 또 많은 교인들 사람들 앞에서 옳다 여기는 그걸 쫓아가려고 하지. 그지? 쉽게.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잘 안 해. 사람들이. 전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뭐냐, 이 시간 뭐야?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에 또 나도 10살 때 나하고 20살 때 나오고 신앙이 어릴 때 나오고 자랄 때 나오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은 가겠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개인권 이루는 면이 맞는데 그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자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어떤 일 해라는 거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좀 달라지겠죠. 어떤 부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적응해서 하는 부분은 좀 잘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너무 감사하게 되지. 율법주의로 살면 신앙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구사하고 나를 떠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곤란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붙어 있을 이유가 있어야 구원이 되지. 내가 싫어서 떠나버리면 그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 뭔가 싫지만 그래도 뭔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김영희 목사님 자녀들이 더 엄마한테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더 많잖아. 근데 싫은 면도 있잖아. 주원이 엄마 다 좋아해? 하는 뭐 행동? 어? 저 보자. 우리 신하여사님, 우리 민지나 민경이 다 엄마가 하는 거 다 오케이, 다 좋아요. 싫어하는 것도 있어. 그래, 그렇게 자라가는 거야, 우리가. 그지? 하나님 앞에. 다 좋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지? 그게. 무슨 개평할머니 같이. 개평할머니라고 알지? 어떻게 한 사람이야? 제사집에 가 제사 다 밥 먹어주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걸거치지 않게 하니까 어떻게. 죄 짓는데 걸거치지 않게 하니까 다 좋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 뜻을 쫓아가니까 가족들이 싫어하는 면도 있었잖아. 그죠? 그러나 또 존경하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따라왔겠지.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일단 나를 그래도 그나마 김윤수 목사님 따라가야 되겠다. 얘기 좀 강해야 되겠고. 그지? 그다음 저거는 아닌데 싫은데 힘드는데 할 때 나중에 보니까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게 또 드러나게 되고 이럴 때는 목사님이 틀린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지나 보니까 아닌 자기가 또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어떤 거 뻔히 아는 거야. 아는데도 그 불순종하는 그런 게 또 있어. 자기가 알면서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가면서 많이 배워요. 우리 목사님들에도 이게 변화가 안 되노니까 이렇구나. 새로 그 앞에서 배우니까 너무 좋아서 아멘 하는데 새로 배운 거는 그대로 내가 내 지식이 되고 내 것이 되는 데는 많은 연단의 순서가 필요하겠죠. 그죠? 새로 배웠다 아멘 하면 당장 그 사람이 돼요? 되지 않지.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집회 때 그 내 설교 들어봤는데 내가 그대로 알고 실행하고 가르치는 면이 참 많아.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우선 기도
오전 예배 때는 기도를 주라고 오후 예배 때는 믿음을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지, 그지? 이제 하나 이제 기도부터 먼저 또 해봅시다. 하나 하나씩. 우선 근데 이 사실 기도하고 믿음은 올바른 기도로 해야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 또 서로 상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보세요. 몸, 지체, 손, 팔 다른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같아야만 한 머리 자기 몸에 머리 되는 머리를 따라 움직여야 되면 똑같잖아.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하나의 신앙의 한 필요한 은혜 그 도구고, 그지? 또 믿음도 중요한 은혜의 도구잖아요, 그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하나 되는 거야. 다른 것 같은데 하나. 그러니까 서로 다르긴 달라. 근데 어떤 뿌리는 들어가면 같아. 그래서 우리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각 사람마다 다른데 뿌리는 같다는 걸 성수에 들어가면 정금 등대 있잖아요. 등대가 어떻게 생겼죠? 등대가 생긴 거 알아요? 잘 몰라요? 자, 김소연 교수님, 저기 성수에 들어가면 등대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한 대가 이랬는데 이쪽에서 갈라져서 7개 나가잖아. 가운데 이렇게 딱 하나 딱 서고 이렇게 6개가 그러니까 한 성령인데 그 나타나기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7. 그래서 7영 7촛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모든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 몸이 다른 것 같은데 하나 된 것 같이 이렇게 한 진리를 그대로 배워서 실행하려고 하면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 또 다른 걸 깨달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 진리라도 진실하게 배우고 실행 안 하면은 다른 것도 다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많이 알지만 그게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지 못하고 껍데기만 훌 훑고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는 모르는 진실하게 믿어가지고 하나를 믿고 진실하게 믿으니까 또 다른 것도 하나 하는 거 진실 알아가지고 참 주님과 연결의 그 생명권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많이 알지만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외식의 신앙생활만 해야지 진실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그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설계를 하면 또 믿음을 설계하는 게, 믿음 설계하는 기도 설계하는 게 명확히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거 봐요. 손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가면 이거 하나가 되겠지. 다 완전히 나눠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성공하면 믿음 성공하는 거고, 믿음 성공, 기도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기도면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면을. 오늘 기도를 보니까 기도 효과적인 면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13절 보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한다. 그 다음 또 병들었을 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는다. 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병낫기를 또 서로 간구해라. 17절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성계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니까 18절에 또 비를 내려가고 땅에 열매를 맺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서 기도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병든 거를 낫게 해준다. 또 고난에서 건져도 주신다. 이렇게 제일 많은 게 보니까 병든 면을, 사람이 살아갈 때 병든 게 힘드냐, 사람에게 속 썩는 게 힘드냐, 그러니까 대부분 그 병든 게 더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신화에서 맞나요? 사람에게 속 썩는 것, 그것도 힘이 들지만 병드는 게 더 힘들어요?
지나보면. 그래서 저도 건강하지만 한 번씩 아프는 이유가 뭐 병든 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지? 이인자 집사님도 병든 게 더 힘들어요? 사람, 가까운 가족들이나 사람들 속썩이는 게 힘들어요? 예? 아픈 게 힘들지, 그지? 아픈 거. 그럼 병드는 게 뭐냐? 그 백목사님 표현은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이 몸의 생명의 근본에서 그만큼 끊어져 가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 그게 생명력이 우리 몸에 육신의 생명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병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 다른 말은 생명력을 다른 말은 면역력이라고도 같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 있어야 면역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뭐도 끊어지는 거라고 몸의 생명에도 끊어지는 자연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은 우리 몸의 생명에도 끊어지면 벌써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아프다. 자,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딱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영적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우쳐 주시려고 우선 미련하니까 몸에 아픈 걸 통해서라도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야. 어떤 그것보다 사고 같은 게 나잖아. 어떤 큰 사고들. 사고는 몸의 병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도 깨우쳐 우리가 일어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들리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는 체험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 직접 음성도 가고 뭐 예를 통해서 가고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하나의 메시지는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여러 가지로 그럴 때마다 특히 병들었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끊어졌구나. 물론 아닐 때도 있지. 어떨 때는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병도 무슨 몸에 병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일에 가끔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또 바울의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하려고 또 몸에 병도 줬잖아요. 자, 욥이나 바울이 받았던 그거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육체의 가시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여러 육체 가시는 한순간만 오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오는 겁니다. 육체 가시 그걸 통해서 또 몸의 병으로 육체 가시가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쏙쏙이는 그 사람들을 주변에 가족에 둬가지고 그죠? 또 아니면 이웃에 둬가지고 이렇게 육체 가시로서 육체 가시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둔 거잖아요. 내를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겸손하게 하려고 그렇지.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뭐냐면 육체의 가시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나와 끊어졌기 때문에 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98장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면 우선 내가 신앙생활 해볼 때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생명이 끊어지면 어려움도 오지만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처량하고 고나게 뭔가 내가 자꾸 낮아져. 뭔가 고독해지고 힘들어지는 제일 힘든 게 병으로까지 오는 게 제일 힘드는데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아프진 않 이럴 때가 있어. 이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있어. 김영임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뭐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그럼 근데 그게 오래 가면 가만 놔둬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가요. 어? 사랑의 손길이 어떻게 오는데? 영미야 계속 부드럽게 하지 마. 이렇게만 해. 그럼 어떻게 정신이 바짝 차리도록 이를 깨뜨려 버리든지, 그지? 더 심하면 어떻게 병을 주든지, 안 그렇게 해서, 그지? 병을 주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했어요. 저도 마음에. 근데 내가 어떨 때는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니면 깨우쳐. 가만히 확실히 모를 때는 그래 이거 하긴 하는데 또 안 하기도 해. 그러면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지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럼 그 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중에 보면 이건 지금도 내가 어떤 부분 공유했던 일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벌써 양심에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걸 확실히 빨리 안 해야 돼. 그래 저는 그거를 찬송가 그 201장 찬송에 그거 갖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그죠?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아라. 또 뭐냐 미루지 말고 그죠? 즉시로 아멘하고 그 다음에 전 계시록 2장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으로 귀가 있다는 신앙 양심을 말합니다. 신앙 양심이 이건 틀렸다 맞다는 정도는 아는 거야. 그것따라도 해야지. 그래 해야 그다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알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 이건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하면 그나마 양심이 아직까지 어두워지진 않았어. 양심이 신앙 양심이 어두워지면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서도 가책이 없어. 어? 하라는 거 안 하면서 가책이 없어. 그래, 그나마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건 가책이 있어요. 그때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입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할 거 안 하는데도 감각이 없고 가책이 없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가책이 없으면 그 사람 벌써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때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가책이 없다고 이 사람 믿어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제가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하든지 부모가 기도하든지 주변에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은 혼줄을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겨우 이제 신앙 양심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죽어있는 신앙심을 살리는 일도 그렇게 너무 어려우면 살아나지 않겠어요? 일로 그래 하는 게 제일 낫고 그것보다 안 되면 어떡하지? 병을 줘서 치면 이거는 더 힘든 거야. 병을 줘서 치면은 그죠? 병을 줘서 치면 더 힘들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16절에 서로 죄를 구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서로 구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병을 나을 수 있는 제일 순수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도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대화인데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잖아. 신앙 양심 따라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아는 게 하나의 음성이야. 맞아요. 들려? 신앙에서 맞아? 신앙에서 이거 해. 주님 음성이지. 신앙 양심으로 들리는 거잖아. 그거 안 받으면 성령 감동의 역사까지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귀 있는 자는 하면서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자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제가 자주 어릴 때부터 그래 했어요. 저는 그래 내게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이거까지 놓치면 안 된다. 그래 201장 찬송 이용렬 집사님 1절 해봐요. 듣는 거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저는 몰라. 즉시로 아멘하여라. 그 다음 후렴 말해. 후렴. 성령의 가마를 자, 신하에서는 후렴 해봐요. 끝까지 저도. 그 다음에 계속 하지. 자, 그럼 150 몇 장이야? 201장 있자. 맨 뒤를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확실히.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 이것부터 뭐냐면은 귀 있는 자야. 귀 있는 자이겠죠. 그죠? 그 다음 또 뭐죠?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도 사람들한테 할 때 단계적으로 하지 처음부터 말한다고 책망하고 또 징계를 때리고 이래는 안 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처음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래라 교훈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교훈적으로 하는 게 그게 뭐죠?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예. 성령의 음성. 그러면 거기서 깊은 감동이 오고 힘이 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지 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하고자 하는 각오가 더 세집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신앙의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신앙의 전투를, 그지? 일단, 신앙 양심만 가지고는 신앙의 전투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서 말씀을 드려 이기는 신앙의 전투가 나오잖아요. 그죠? 신앙의 전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 때 승리하는 것이지 신앙 양심만 갖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 사람이 옳다 바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승리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러면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승리할 사람은 그때 깊이 신앙 양심을 써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회 때도 가니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첫째 뭐든지 그게 주님과 제가 자주 여러분들 하죠. 창세기 2장 15절에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이라는 게 그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살라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이제 지금 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 이제 우리 기도는 제일 기본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든 간구만을 생각해. 간구. 힘들 때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들 아주 어릴 때는 간구만 해도 들어줄 수가 있죠. 너무 어리고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자연계시로 배우는 겁니다. 조금 크면 간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간구하지만 얘가 그래도 믿음을 갖고 간구하고 이대로 하려고 좋은 뜻에서 쓰려고 간구할 때 들어주잖아요. 그죠? 너무 어린 애들은 뭐 그걸 말해봐야도 모르니까 걔들이 하는 거 뻔하게 뭐 특별히 애들이 뭐 돈 줘봐야 좀 줘봐야 크게 잘못 쓰지 않지요. 근데 청소년 되면 돈 주면 엄청 잘못 쓰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은 달라 해봐야 뻔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믿음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내가 믿음 없이 막 달라고 하면은 그 잘못 쓰기가 너무 잘못 쓰는 때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지르라도 적게 저지를 사람 줄 수가 있어. 근데 크게 저지를 사람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일단은 기본이 하나님과 장성한 자 입장에서 먼저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라는 거는 장성한 사람의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알고 체험했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기도는 대화라는 게. 근데 어릴 때는 그 대화가 아니지.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이지. 그죠? 예. 왜? 부모를 인정하고 또 우리 애기들이 어른에게 붙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걔들이 구하는 거 뻔한 그렇게 아주 나쁜 걸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힘든 거 보고. 그런 같이 믿음이 어릴 때는 뭐냐면 네 요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그 정도 수준이 끝나는 거지. 그지? 뭐 더 욕심나게 기도를 안 해. 보통.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이거 너 엄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줄 수 있다. 이 정도 알게 하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주시려고 한 병도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 정도 하나님으로 알아. 그죠? 신령한 면의 하나님까지는 잘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는 건 어느 정도
알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구원을 아는 사람들에게서의 얘기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간구만 해도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뿐이야. 그래도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할 도리 같은 거 조금 놔두고, 근데 도리야 뭐 그게 벌써 어린 게 엄마를 찾는 게 도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누구 주원이 같은 애들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도리를 하는 거야. 근데 주원이 엄마가 그건 감사하는 거 없고, 이게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 저버린 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살려주세요. 도와달라 하면 어릴 때 주원이 같은 때는 들어주는데 이제는 안 들어주고 그 기도를 도무지 안 들어줄 수도 있어. 그래 그 기도를 듣기 곤비했다고 성경에 기도에 노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노하겠어? 그럼 아주 어린 사람들이 할 때 거기에 노하겠어요. 그 기도를 듣기 싫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벌써 은혜를 입어갖고 하나님 앞에 알만한 사람들이 그럴 때 듣기에 곤비하다. 또 뭐냐면 노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 있는 성구를 잘 이해해야지 아무렇게나 이해하면 안 돼. 성경에 여러 수준으로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때 성경을 보면 이건 어릴 때 하는 말씀이구나. 어릴 때 나쁜 친구를 만나지 말라 어릴 때 하는 말이야. 그죠? 그러나 이제 내가 장성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못 만나요?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찬송가 93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지? 2절에 부름받아 나서니 1절이지. 2절은 뭐 어떻게 하지? 알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고. 그런데 가면 안 되잖아. 어린 사람들은. 가면 완전 삼키잖아요. 근데 이제 장수한 사람 그를 구원하려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데는 친구를 잘 못 사귀면 망한다. 그 악한 자를 만나지 말라는 거는 내 어릴 때 얘기야. 그치? 어릴 때.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가지 않고 보통 때 놀라고 할 때는 그런 사람하고 놀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이용재 집사님 노는 거는 어릴 때는 아직 변무사님도 그랬다. 중간반사 여반사들 어리니까 아니 너것들은 아직도 죄를 지어야 되지.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용녀도 좀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가 봐. 그 언니들하고 안 만나면 너무 재미가 없어 병이 날 수도 있어. 어떨 때. 아직 하나님께 대한 그 깊은 관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관계가 있으면 그분을 안 만나도 되는데 과거 그게 있다 보니까 그걸 만나야 뭔가 좀 마음에 만족이 생기는 거야. 믿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같은 신앙의 동지를 만나면 너무 좋은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세상에 타락한 친구들을 만나야만 좀 재미있고 그런 사람은 그걸 만나야 좀 병이 안 나는가 봐. 그냥 그렇지. 아니 또 그런 사람 만나야 재미가 있지. 재미있기는. 집사님 만나면 좀 재미가 없지. 대답을 못하네. 그렇지. 이제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좀 장사한 면도 들어갑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커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 뭘 기쁘시게 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기 히브리서 11장 6절이지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또 그 다음에 노아가 동행했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동행하고 또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할 때 뭐죠? 주님과의 대화를 해서 주님이 대화를 할 때 주님이 어떤 거를 기뻐하실까?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자꾸 대화를 할 때. 저는 이래 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대하면 내가 하나님까지 자꾸 변화가 되는 거야. 기도하다가 변화가 되고 얻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나는 백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면 그분이 뭘 기뻐하고 내가 거기 맞춰서 하려고 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어? 그저 김윤수 목사가 좋아한다면 정말 나한테 기뻐하는 뜻,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하면 그 사람이 자꾸 변화가 돼요. 뭐 어떤 사람을, 옳은 사람이라도, 그렇지 생각하면은.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다른, 그 사람은 정말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려면 나를 위해서 그 목사님 이용만 하려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먹고 또 잊어버리니까. 응? 목사님과 만났는데 변화가 안 돼, 그 사람이. 그러면 목사님 이용만 하려는 사람이 필요할 때. 응? 또, 기뻐하시고 그 대화라는 게 상대방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하고 뭘 원하는가 생각하고 이래 해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 나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만나주는 사람은 대화가 돼. 그지? 근데 나만 위해서 필요할 이때 나를 위해서 뭐 그것만 요구하기 위해서 자꾸 만나. 그 처음 만나 너무 힘드니까 당연히 만나주고 좋아주겠지. 두 번, 세 번 만난다. 이제 저 어려운 문제가 많이 해결했어. 또 만날 땐 계속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만나려는 건데 그 만나주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 중심에 이제 힘든 건 넘어졌는데 자기 중심에 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나지는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죠? 자, 제가 이용료 집사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건 좋아. 근데 그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또 자기가 심심하니까 대화 대상으로 자꾸 만나려고 만나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 그런 사람. 계속 자기 중심이야. 이 전화를 더 하면은 문자를 더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건 내 중심이 아닐까? 하면 안 해야 되고. 그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것도. 그렇지? 목사님하고 친구 삼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어? 그래서 내가 이용녀 보고 그래. 목사님은 이용녀 비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 어려울 때는 내가 도와줘야죠. 그죠? 응? 응. 예수님하고 친구 삼고 하면 돼. 근데 예수님 비서 삼으려면 혼날 거야, 나중에. 지금은 몰라도. 기도라는 거는 대화니까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면 사람과 대화를 잘해서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하고, 사람, 뭘 떨어져도 이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지. 근데 나한테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 안 붙어. 근데 내가 그 상대방의 대화의 대상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야. 뭐라고요? 대화의 대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이 옥녀 대화 대상이 안 되면 그 사람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그럼 집사님들이 옥녀하고 안 만나려면 왜 그러겠어요? 누가 잘못했어? 우리 이번 그 말씀에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문제다. 남을 원망하고 뭐 하는 것부터 그게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이 많아. 근데 그거 듣고도 또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멘 해놓고 또 어떻게 돼? 연습 안 하니까 몇 시간 지나면 또 그대로 돌아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 근데 우리는 그걸 어디서 연습해야 될까요? 하나님 관계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눈 감고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항상 일계명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일계명이 그 기도야.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만나.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맨날 뭐든 자기 중심이야. 힘들 때 부르고 또 뭐 심심하면 부르고 그 사람 위해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다 그러는 거야. 자, 신하이선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 어? 안 되겠지. 신하이선 그럼 주변에 우리 신하이선 뭐참 자기를 필요하라고 사모하는 사람이 자식들 말고도 많아요. 어? 뭔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붙고 폭넓은 사람이 그러냐면
이상하게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치? 어려울 때 도와주고, 평소 때도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알겠지? 평소 때부터. 근데 전혀 뭐, 만나도, 괴롭게는 안 해도, 막 아무 유익이 없다 싶으면 사람이 안 붙어요. 뭐, 사람이 붙어야 구원이 되기 시작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붙여서 구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 구원하는 사람 딱딱한 것 같은데 만나보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 너무 부드러운 거야. 아, 내가 그 사람에 들어가서 모르고 내 속 사정을 구할 수 있겠구나. 내 어떤 일도 그냥 도고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은 돼야 뭐가 구원이 시작되지. 아, 만나보기엔 딱딱한 사람 말하기도 싫고 말해봐야 재미도 없겠고, 이런 사람 통해서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화일산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대화 상대가 되는데, 죄 짓는 대화 상대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뭔가 나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사네. 그지? 나를 귀하게 여겨주네. 이런 게는 있어야 되잖아. 놀아주라는 뜻은 아니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네. 남에게도 남을 생각하고 살잖아. 그지? 그러면 그 풍기는 게 있어. 그럼 지금은 안 필요한데 어떤 결정적일 때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아, 이런데 어떡할까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결정적일 때. 지금은 아닌데. 그러면서 인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대화가 돼야 돼. 하나님도 보통 때 대화가 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기도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 들어주시는 거야. 알겠죠? 그때 딱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저 병든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그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병든 것도 나아보고, 그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남이 병든 것도 기도해서 낫게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